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길가에다가 뿌려놨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종려주일을 하면은 찬양도 중요하고 옷도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까지도 깔아놓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중요한 장면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어려서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종종 예루살렘에 갔다가 한 번은 하루길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박사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왜 부모님 걱정을 그렇게 시키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 때문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에 종려주일이 되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Triumphant Entry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을 입성해서 5일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5일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보시다가 결국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서 주일 날 부활을 하십니다. 오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여기서 나귀와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나귀의 주인, 여기 보니까 복수로 돼 있죠. 주인들.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를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소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천국에 가서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서 이분들을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귀한 물건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 예수님 앞에 바친다 하는 것은 엄청 귀한 일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사전에 전화받은 적도 없고 환상을 보고 그 나귀를 예수님한테 주라고 하는 환상도 못 봤을 거고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를 바치라고 한 적도 없고 사람이 와서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그 주인들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주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귀한 소유, 가치 있는 소유 선뜻 내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내줄 때에 하나님이 자기 나귀를 타고 가실 걸 알고 주었는지, 구약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나귀를 내줬는지, 우리들은 다 우리들의 귀한 나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선뜻 내줄 용의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오늘 설교 시간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대가 좋은 분이 계십니다. 컴퓨터로 잘하는 분도 계시고 운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애 잘 봐주는 사람도 있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거침없이 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구두가게에서 일하던 캠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이라고 하는 소년을 전도해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물이 전도사는 F.B. 마야라고 하는 청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전도하다가 제이 웨어버 챕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챕먼은 YMCA에서 전도 사업을 하는데 야구 선수 빌리 썬디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됐죠. 빌리 썬디라고 하는 사람이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모리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부흥사가 됩니다. 모리카이 햄이 다시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부흥회를 엽니다. 그때 17살 된 빌리그람이라고 하는 소년이 친구들 데리고 전도 집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보스턴에 살고 있던 캠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이 자기의 영향이 미치면서 빌리그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귀를 준 주인들이 과연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수원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나귀의 임자, 그 나귀에 대해서 설교할 것을 알고 그 나귀를 주님 앞에 바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죽으러 가시는 거죠. 닷새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에 나 같으면은 닷새 후에 죽을 텐데 비관하여 이불을 뒤집어 씌고 식음을 전폐하고 출입하지 않았을 텐데 그 5일 동안에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닷새밖에 살 날이 없다고 생각을 먹으면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보고 싶은 거 시컷 보고 하고 싶은 거 시컷 하고 그러고 죽을 텐데 조용히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며 죽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닷새 동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은 닷새 뒤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참 인간은 조속으로 변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영어로 가리켜서 fickle이라고 그러죠. 그냥 수시로 변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어느 대학 교수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그 설문조사 가운데 질문 하나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대학생들 34%가 울고 싶다고 했대요. 대학생들 36%가 몸부림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22%가 죽고 싶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이것이 대학생들의 현주소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한 회의와 화절을 느끼고 있는 젊은 세대와 오늘의 기성세대에게 오늘의 승리 입성에 대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큰 교훈과 용기를 배울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종려주일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가지고 승리하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게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고 그랬죠. 나귀는 흔한 동물이죠. 성경에 150번이나 나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은 귀족들이 타는 동물이죠. 귀족들이 별로 나귀를 안 탑니다. 좋은 말을 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평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은 전쟁용이고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을 타실 수가 없죠. 세 번째로 말은 값이 비쌉니다. 여기 말값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켄타키에 가보면은 말 한 마리에 몇백만 불이 갑니다. 그것도 경주하는 말은 달래는 게 금이에요. 그러나 나귀는 거기에 비교하면 훨씬 쌉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귀 탈 신세밖에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만왕의 왕으로서 가장 귀한 것을 타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같이 천한 천민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 타는 것보다는 나귀 타는 게 그분에게 어울렸을 겁니다. 나귀는 빌리기도 쉽지요. 귀한 동물, 값 나가는 말 같은 거는 빌리기도 어렵지요. 교황이나 미국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은 자기 자동차를 미리 갖다 놔요. 교황도 그거 타고 다니죠. 미국 대통령도 자기 자가용 미리 수송해다 갖다 놓고 그거 타고 다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덤도 사흘 동안 빌렸다가 부활하셨어요. 요셉 아리마다의 무덤 자기가 쓰려고 파놓은 거 빌렸어, 사흘 동안. 예수님은 승리 입성에도 나귀를 빌려 타고 가셨지요. 참 여우 같은 동물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귀는 먹이도 아주 싸요. 말이 먹는 나귀보다 말이 먹는 먹이보다 나귀가 먹는 먹이가 4분의 1밖에 안 된대죠. 가난한 사람들도 나귀 한 마리씩 소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귀는 실용적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관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나귀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허례허식이나 호화호식과는 거리가 먼 봅니다. 나귀는 집을 잘 찾아간다고 그러죠. 나귀는 험한 길도 잘 가고 나귀는 넘어지지도 않으니까 위험부담도 적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나귀들이 있죠. 발람의 나귀, 민수기 22장 21절에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갔다고 그랬어요. 그 나귀가 말을 했죠. 구약 성경에 나와요. 호차리로 때려도 왜 때리느냐고 나귀가 말을 했어요. 왜? 앞에 천사들이 서 있었거든요. 나귀가 목까지 무서워서. 그러한 나귀도 있는데 사울 왕의 아버지의 나귀가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 아버지가 나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귀 찾으러 간 거예요. 그렇게 못 찾으니까 하도 오래 걸리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 때니까 그 나귀 버리고 그냥 돌아갔지요.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고 그랬죠. 세상에 위대한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그 사람하고 만왕의 왕 예수님하고 누가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알렉산더 대왕은 왕좌의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면서 유대나라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일생은 위대한 성공을 보였지만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수치의 갈보리에서 돌아가셨죠.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셨죠.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를 만들고 예수님은 그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가는 길이 험했지만은 예수님의 길은 어떻게 달려갔나 생각을 해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능력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겸손하게 따르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만들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뭐를 배워야 되느냐? 조건 없이 나귀를 바친 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신앙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의가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지요. 얼마나 영광인가.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나귀 새끼 풀어 갖고 가게 내버려 두었어요.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아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셨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공치사도 안 했어요. 이 교회 내가 낸 헌금으로 지었는데 하고 주인 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가보니까 더러 있어요. 이 교회는 주인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원로 목사도 아니고 재직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교인들이 다시 나와서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말씀 선포하고 힘차게 기도하고 마음껏 제물 드릴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 데라고 하는 걸 작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데이빗 넬슨. 대농 커다란 농장을 경험하던 남쪽의 사람인데 어느 목사님의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농장을 다 팔고 노예를 다 자유를 주고 북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예 제도를 호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가서 미시시피 강 뚝에 앉아서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흑인들을 보면서 이 찬송을 썼다고 그러죠.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그 말 길 아주 없네. 요단강에 섰는데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임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는 건너가네. 저 요단 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교회의 문이 닫히고 찬송가가 끊어지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말씀 선포가 쉬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민족은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닐슨 씨는 30의 목사가 됐어요.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전쟁 때에는 군의관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한때는 낙심하여 신앙을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의 생활로 돌아가서 30살의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흑인들을 위하여 몸을 바쳐 일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고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종려주일에 배울 것이 뭐가 있나? 자기 희생이 있어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고 그랬죠. 겉옷을 바쳤습니다. 겉옷 바쳤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겉옷은 자기 소유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지요. 중동에서 왜? 중동 사막의 태양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자기 겉옷이에요. 그 중동 사막에서 저녁이면 사막의 찬 공기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겉옷입니다. 맹수와 싸울 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겉옷이에요. 또 자기를 부끄럽지 않게 가려주는 것이 이 겉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귀한 겁니다. 이거를 벗어서 나귀 위에 깔고 길에도 깔았다고 그랬죠. 길에다 깔았다. 겉옷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위대성을 인정한 겁니다.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나귀가 밟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길에다 깔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겉옷 같은 거는 그분이 밟고 가도 괜찮다고 하는 위대함을 나타나는 형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내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바쳐도 좋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시카고에 한 흑인 택시 운전기사, 이름은 로런스 보이드라고 하는 흑인 운전사예요. 거리에 두 백인 청소년이 흑인 소년 강도질을 하면서 돈을 빼앗긴 것을 보고 그 택시 운전수가 달려가서 그들을 구출해 줍니다. 강도들이 쏜 총 가슴 곁에 베겼고 손을 부상당하게 됩니다. 31일간 병원에 입원했으나 가슴에 박힌 총탄은 빼내지 못한 채 2269불이라는 엄청난 그 당시에 병원비를 물어야 합니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심장병을 앓았을 뿐만 아니라 날씨가 흐리면은 거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합니다. 이러한 그를 택시 회사에서는 택시 운전수가 택시나 몰지 주제넘게 강도당한 사람들을 구출해 준다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택시 운전사직을 뺏깁니다. 늦게나마 시카고 일간지에 이를 특종 기사로 다루어 경찰 당국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부여해주고 일리노이 의학협회가 그의 병원비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4년 후에 받은 것이니 4년간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을 했겠나. 이 보상을 받기 전에 그에게 어느 기자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또다시 그런 일을 하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흑인 택시 운전사가 어떠한 희생이 와도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야 하지 않겠느냐 대답을 합니다. 그는 참으로 선한 나바니아 사마리아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네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돌아보고 여기도 돌아보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